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12월 한 달간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메리, 기쁨으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합니다. 우리는 이 인사로 우리 한 달간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고백이 우리 12월 한 달 내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한 달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를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산에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산상보훈이라는 말씀도 쓰고요, 또 쉽게 그냥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높은 산보다는 완만한 그런 언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산 꼭대기에는 팔복을 기념하는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이름이 왜 팔복이겠습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가장 먼저 팔복, 복 있는 자들에 대해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은 그 사람들, 무리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 없고 세상에 가망 없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럼 이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안타까운 상황, 자신들의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할 때 그들은 얼마나 절박하며 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그들의 마음은 삶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낮아지고 또 겸손해졌겠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들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주에 따님이 사시는데 암투병 가운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암투병 가운데 수술을 12번이나 하셨대요. 12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다행이지 딸이 이렇게 투병하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은 얼마나 미어지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기도를 요청할 때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해통하는 마음이 있고 낮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성도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당일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고 따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퇴원했다라는 소식과 또 딸의 사진까지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어떤 고통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나님만을 바라며 간절히 오늘도 예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또 혹시 오늘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갈 곳도 없고 손 내밀 수도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이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는 세상을 아무리 살아봐도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만족이, 평안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므로.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됩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형용사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망 없고 가망 없고 소외된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데, 힘들고 어려운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마음이 가난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삶이 무너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행복하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사람을 향해 행복하십니까도 아니라 행복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음의 가난함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우리를 누구인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매년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 지수 순위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2023년 세계 행복 지수 순위에 한국은 몇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한국은 57위에 올랐습니다. 여기 OECD 회원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이제 선 39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중에서 한국은 끝에서 네 번째,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아니라 끝에서 네 번째 35위에 그쳤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2023년 이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에는 BTS가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K-pop, K-movie, K-drama, K-food, K-beauty까지 지금 세계는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또한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새해마다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 기억나실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또 누가 다리를 떨면 뭐라고 합니까? 복 떨어진다고 다리 떨지 말라고.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뭐라고 합니까? 복덕방, 복과 덕이 있는 곳이라. 우리 민족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한국은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었었습니다. 영화, 스포츠, 휴대폰, 가전제품, 화장품, 자동차, 이제는 어디 가도 한국이라면 열광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강국, 경제 강국,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볼 때 한국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국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많이 벌면, 부가 쌓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를 향한 욕심은 더 커지게 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부를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따라오는 두려움과 염려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과 지혜가 더 많이 쌓여지면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더 근심과 번뇌가 많아집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멋있고 아름다워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들판의 꽃처럼 우리의 건강은 세월을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이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복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실 때, 복을 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행복이란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됩니까? 이제 한번 팔복의 두 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들아.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애통하는 이유는 세상에 고통이,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는 끔찍한 일, 잔인한 일, 악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불공평한 일들, 억울한 일들, 두려운 일들, 끔찍한 일들. 더 나아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노화라는 것 가운데 병들고 결국은 죽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할 때, 또 죽음이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난함과 마찬가지로 이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없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슬픔과 아픔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죄로 인해 회개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아.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성품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여기 시편의 37편 보면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 인해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무력해진 상태가 나타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온유한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세상에서의 땅은 힘이 강한 자, 남을 짓밟는 자,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차지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복은 처음 세 가지 복의 결론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아. 여기 나오는 의라는 것은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옳다 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팔복의 네 가지 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세상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되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해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 안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 채움받지 않고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저 시간이 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예배하시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는데 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더 잘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며 가장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경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성경의 시작도 복이고 결론도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복을 상실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스토리, 천국을 다시 한번 소유케 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좋지만 그분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 되십니다. 팔복은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 그리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그룹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팔복의 나머지 네 개의 복은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행복한 삶은 이웃 사랑입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천국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자 행복의 비결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은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됩니다. 오늘 보면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아.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정말 세상에서 주눅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격려받고 축복받고 세워지고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긍휼한 얼굴로 긍휼한 눈빛 서로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경쟁으로 또 힘들고 어렵고 삭막한 그런 환경입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올 때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구약적 배경은 시편 24편이 됩니다. 이 시편 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먼저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 진실되게 살았는지, 정직하게 살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 세상은 그 모습을 미련하다, 바보 같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한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됩니다. 오늘 보면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행복하여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화평, 그 샬롬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샬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전쟁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관계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샬롬이 임하고, 가기만 하면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정말 갈라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화평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화평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인 여덟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덟 번째 복은 마지막 네 가지 복의 결론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팔복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아. 이제 여덟 번째 복은 좀 특별한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관심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의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 복은 첫 번째 복과 똑같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법으로는, 문학 기법으로는 수미일치법,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인클루시오, 좀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하는 기법인데, 뭐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처음과 마지막에 샌드위치 빵처럼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 팔복의 모든 여덟 가지 복은 천국에 관한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또 서로를 사랑하며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복의 네 번째 복에 나왔던 하나님의 의, 그 의라는 것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또 10절에도 동일하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네 번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그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완전한 성취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라 성경은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천국의 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며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모든 무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행복한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도 주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어, 세상에 아무런 평강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천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 동안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